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는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고 칭찬받은 믿음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는 역대 어떤 왕도 해내지 못했던 산당을 드디어 제거해냅니다. 4절 말씀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전의 왕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더라도 우상과 하나님 사이, 세속사와 구속사 사이, 기복과 팔복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다면 이 히스기야는 그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돌리고 인생의 목적을 오직 거룩과 구원에 두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히스기야가 받았던 바로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히스기야에게 주셨다고 하는 형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일생 동안 누린 이 형통함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형통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이 형통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으니 뭐 우리 성도님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이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입니다. 예수 열심히 믿었더니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고 무병장수하고 자식들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붙고 출세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죠. 그런데 정말 성경이 형통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칠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형통이 그런 뜻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의 의미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의 삶을 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큐티를 통해 거의 오늘부터 한 주 내내, 한 주 이상 히스기야에 대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보게 될 히스기야의 삶에서 그도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어질 이후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의 침공으로 나라가 멸망할 위기도 겪습니다. 또 그는 개인적으로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망 선고도 받게 됩니다. 그럼 히스기야의 이런 삶만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도 인생에 여러 위기가 있었고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 죄를 지적받을 때마다 그것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회개함으로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더욱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의 사죄함의 은총만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고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사람은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이 아닌 내가 변화받아 주님 자체를 상급으로 누리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평안과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너무 감사하는 것은 이 구속사의 복음을 통해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이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제가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사실 환경으로 따지면요, 특별히 올해는 저에게 결코 형통한 해가 아닙니다. 여러 번 고백했었지만 올해는 첫 시작부터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질병의 재앙이 터져서 교회 예배가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었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아내의 갑작스런 암 사건으로 육이 무너지는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에 없이 장마가 길어지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집안 곳곳에 물이 새는 아주 불편함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만 놓고 보면 어떻게 이런 것이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 입이 있는 사람들은 이건 형통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저와 저희 가정은 이 시간들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비록 현장 예배에 많은 제약들이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그간 미뤄왔던 새벽 큐티 설교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이 새벽 큐티 설교 방송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억지의 마음으로라도 이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에는 유튜브 구독자가 기껏해야 20-30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기준으로 몇 달 새 구독자가 15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으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숫자예요. 아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안산중앙교회 교회 울타리 밖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이 구속사의 복음을 함께 나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듯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이 새벽 큐티 설교를 통해 함께 구속사를 이루고 거룩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주 안에서 무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이 새벽 큐티 설교를 현장에서만 했을 때는 기껏해야 몇 분의 성도님들과만 은혜를 나눴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억지의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까지 이 울타리와 지경을 넓혀주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형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지난 5월에 아내에게 찾아온 암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육신으로는 너무나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아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인생인지를 저희의 뼈까지 새기게 되었고, 그러기에 더욱 이제는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며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사건은 저희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서로를 더 깊이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또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날마다 집안에 물이 마를 날이 없는 이 환경 또한 이제 말씀으로 해석하니 이것이야말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더 잘 채우라고 공감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인 것이 너무나 깨달아지고, 이것이 또한 누군가를 위한 약재료가 될 것이 믿어지니 이 또한 형통케 하심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는 이 모든 것을 겪으며 되는 것이 없는데 되는 것이 있게 하는 희한하고 신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평생에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오직 주님 때문에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이제껏 내가 알고 있었던 형통이란 어떤 것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감정의 기복으로 지금 요동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해석받아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는 내가 되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8월 10일 보석상자입니다. 말씀을 들리는 나는 수지 맞은 인생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